지금까지 남자들이 여성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삼고 마치 종을 부르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었고요. 실제로 여성들의 인권이 개선된 때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세기에 와서 비로소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여성분들에게 제가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여전히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인권이 신장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또 차별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가정에 대한, 즉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으로서 가정 이야기 들었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시되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자로 만들었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집들은요, 지금 가정 안에서 서로 주도권 잡으려고 치열하게 싸우죠. 그죠?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모습 보면 그렇죠. 그죠? 지금도 치열하게 주도권 잡으려고 싸웁니다. 그러나 기독교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오늘 시편 127편, 128편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정은 누가 세우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떼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바이트라고 하는 집은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이야기하죠. 가정입니다. 또 크게 보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국가까지 포함한 망라한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가정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집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집하면은 대부분 인간들에게 집은 뭐예요? 보금자리죠. 그죠? 집하면은 사람들에게 안위를 줍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군대에 가면서 집을 떠나게 됐는데 이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6개월 훈련받고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위쪽에서 보면 고지가 있어요. 그 고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운전병 겸 레이더 운영병으로 군생활을 했는데 뭐 강원도 철책이니까 뭐 면회를 오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일병 진급해서 진급 휴가를 이제 8일 나오게 됐는데 휴가를 나오기 하루 전날 연대 본부대에 와서 이제 보충대에 대기했다가 아침에 드디어 휴가증 받고 이제 시내버스 타고 속초까지 내려와서 집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이제 타게 됐습니다. 이 시외버스를 한 10시경, 오전 10시경에 타고 이제 집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 시외버스는 대구까지 가는 버스예요. 근데 어디를 계속 가느냐 하면 7번 국도를 타고 동해안을 쭉 계속 내려서 강릉, 그 다음에 동해, 울진, 삼척, 그 다음에 영해, 영덕, 포항, 그래서 이제 대구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근데 제가 휴가를 출발한 날짜가 8월 1일입니다. 벌써 감이 딱 오시죠? 8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휴가 피크철이죠. 그러면 동해안 7번 국도는 어떨까요? 뭐 인산이냅니다. 뭐 주차장 뺨칠 정도로. 그래서 10시에 출발했던 버스가요, 대구에 도착했는데 밤 9시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그 버스를 예매를 했는데 좌석은 이미 없어요. 그래서 입석으로 타고 갔는데
무려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서서 갔겠어요?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무려 11시간 동안 이렇게 버스에 서서 갔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집에 간다는 거예요. 집에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막 가슴이 막 뭉클하는데 집에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고 보고 싶었던 분들, 나를 기다리고 있는, 휴가 올 걸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집은 그런 것이죠, 그죠? 집은 그런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집 그러면 전부 그런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집을 누가 세우셔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의 집이든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든 아니면 기업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헛되다. 여러분, 집을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결혼을 해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집이 세워지는데, 집이 세워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 결혼한 부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집장만 하려고 애쓰고요. 또 줄줄이 태어난 자녀들, 그 고된 육아 감당하는 것,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집장만 하랴, 아이들 키워서 또 분가까지 시키려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서 고된 노동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퇴근하고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고하면서 집을 세우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그 집을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헛되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고 먹는 그 떡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출근하고 또 험한 소리 들어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견디고 태어난 아이들 육아하면서 기르면서 그 고된 시간들을 인내하며 집을 세우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떡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거 먹음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속임수 또는 사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는 어때요? 겉보기는 행복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사기다, 그런 이야기예요. 절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하여 얻고자 했던 그 결과를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평안이겠죠. 행복이겠죠. 그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까지 집을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한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얻는다. 그것을 누리게 된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복은 누가 집을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흔히 좋은 침대, 흙으로 만든 침대, 물침대에 누우면 잠이 잘 옵니까?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불안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불편이 없어야죠. 그게 없어야 평안히 잘 수 있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평안히 오늘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면 평안한 마음으로 쉼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잠을 자면서도 헛되게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 그 집은 이런 것들을 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누린 한 가정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이야기예요. 네. 저희 부모님은 땅 한 평 물려받지 못하고 결혼하셨습니다. 산색 있고 물 좋기로 소문난 두메 산골. 김은희 원사님 잘 알고 계실 건데 아주 좋은 두메 산골에서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결혼하시기 위해서 가마 타셨어요. 가마 타시고 제를 넘으셔서 아버님이 살고 계시는 동네에 오셔서 처음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중학교를 중퇴하셨습니다. 청년 시절에 그래서 이웃 동네 부유한 집에서 일을 하시면서 지내셨는데 아버지가 중학교를 중퇴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할아버지가 큰아들만 고등학교를 졸업시키셨습니다. 큰아들만 고등학교를 졸업시키시고 나머지 애들은 다 중퇴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무것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게 없어요.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논과 밭을 빌리잖아요. 그래서 6대4나 7대3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1년 농사 짓고 조금씩 이제 재산을 모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억척까지 일하시면서 이제 2남 2녀 자녀를 키우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이제 도시로 이사를 나오신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분들이 도시에 나와서 할 게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주물 공장에 취업하셨다가 또 화상을 입으시고 부득불 주물 공장에서 나오시고 이제 공사장에서 목수일은 당신에게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장에서 목수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아파트 청소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에게 이 자식들 공부시키고 제대로 집을 세우려면 영감아 여기서 안 된다. 도시로 나가야 된다. 계속해서 졸랐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무시했던 이유가 뭐냐면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큰아들,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킨 큰아들인 저희 큰아버지죠. 큰아들이 당시 고등학교 졸업하면 면석이나 했습니다. 면석이 했어요. 우리 큰아버지 친구들은 다 면석 이상 다 했어요. 근데 큰아버지는 뭘 하셨느냐?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셨는데 쫄딱 망하셨어요. 쫄딱 망하셔가지고 거의 거지꼴이 되셔가지고 고향으로 오셔서 농사 지으신 거예요. 근데 아버님께서 그 형님을 보면서 옆에서 늘 보니까 그 형님을 보면서 도시 나가면 죽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도시 나가야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가족이 도시로 나온 거예요. 그랬던 아버님이 도시로 나오기로 결정한 것은 엄청난 결단이죠.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나오셨지만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으셨어요. 진짜 힘들었었습니다. 공사판에서 목수일을 하시면서도 못에 하루는 찔리셔가지고요.
참 피를 줄줄 흘리면서 오시는 모습, 낙상하셔가지고 절고 오시는 모습, 그 공사 현장에서 고데기 일하시면서 집에 오셔서 늘 보여주실 모습은 뭐냐면 피곤해 지친 모습이셨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죠. 고데기 아파트 청소하시고 오시면 일찍 오랫동안 농사일을 했던 그 손가락, 손목, 마디마디, 뭐 이렇게 굵은 그런 마디, 성한 데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어쨌든 도시에 와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이 두 분이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억적같이 일하신 이유가 뭡니까? 집을 세우려고요. 집을 세우려고. 근데 이 두 분이 이렇게 억적같이 일했기 때문에 집이 세워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집이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과 열정은요,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아버님은 40이 넘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는데 너무 늦게 예수 믿었다고, 당신은 너무 늦게 예수 믿은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일에 전력 질주하셨어요. 교일에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앞장서셨고요. 교회를 돌아보면서 당신이 하실 일은 그냥 수리하는 거거든요. 교회에 수리할 것이 있는지, 손볼 것은 없는지 매일 돌아보시고, 목사님이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1:1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다 순종해서 하시는. 장로고시를 앞두고는 그렇게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고 오셔가지고 장로고시 준비해야 되잖아요. 피택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당시 이제 총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총에서 지시하는 성경 통신이 있었어요. 그걸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다 하셨으나 알겠다. 그거 읽고요, 답 다 적어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못 주무세요. 주무셔야 되는데 밤을 새 가시면서 6개월 동안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장로가 되셨어도 정말 겸손하게 섬기시고,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셔서 늘 교회에 앞장서서 일하셨던 분이 제 아버님이셨습니다. 어머님 역시 마찬가지죠. 주방이면 주방, 청소면 청소, 봉사 사역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일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다른 분을 돕는 일에 항상 열정을 품으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한 여집사님, 남편 없는 여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재혼에 있어서 다른 도시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집사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딸은 출가해가지고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고, 아들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을 놔두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중학교 1학년 된 그 남자아이를 거두시고 저희 형제와 같이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결혼하여 출가할 때까지 함께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뭐 교회 성도든 아니면 그 동네 뭐 이웃이든 간에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러면 병원 밥 맛없다고 꼭 당신이 밥을 하시고 도시락을 만드셔서 출근하시는 길에 전달하고 돌아오시는 거네 그거 가지고 오셔서 그 다음날 또 해서 그렇게 가져가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늘 앞장서서 하셨습니다. 두 분은요 진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진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힘들게 사셨습니다. 근데 늘 즐거우셨어요. 늘 행복해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행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매달렸고 새벽 제단을 세우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이죠. 제가 우리 부모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지난 시간까지 저희 부모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면 이런 복을 누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자랐습니다. 가진 것 변변치 않지만 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 돕는 일에 앞장서서 늘 헌신하는 두 분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시편 128편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그 결과를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밤잠 안 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 내가 가집니까? 내가 가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내가 수고했는데 그 결과는 다른 사람이 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늘 불안해요.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요. 걱정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이 좋은 날이 될 거야 생각하면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도 오늘과 같이 행복한 날이 될 거야 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죠. 근데 누가 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어요? 누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어. 왜요? 오늘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내일이라고 하는 날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은 내일 염려해라.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가 만들어가는 시간이 아니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시간 안에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거다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오늘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내일을 염려하지 않겠죠. 왜요? 오늘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일도 동일하게 일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일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을 세우셔서 우리 가정들이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이 헛된 일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을 얻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